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네 번째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주일에 늦잠을 잤습니다. 청년이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오후 1시입니다. 예배 시간까지 한 30분 남았습니다. 이 청년이 새해에 결단하기를 나는 예배에 지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허둥지둥 옷을 입고 이제 교회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각하기 싫습니다. 버스 운전사를 도와주시고 신호도 잘 열리게 하셔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청년의 기도대로 그날따라 버스 운전 기사님이 속도를 많이 내시고 또 그날따라 신호도 탁탁탁 열리면서 다른 때보다 훨씬 일찍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3분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달려가면 한 29분쯤에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힘껏 달려가다가 우리 요 교회처럼 끝에 이제 계단 다 올라와서 그냥 계단에 걸려서 탁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크게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은 이 청년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거나 하나님을 나의 필요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느낌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여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말과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냐 구체적으로 보여줘라고 했을 때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게는 누구죠? 내게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리셨다. 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은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해방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뜸을 주시고 억울한 자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기쁨의 해, 구원의 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능력자이시고 스스로 전능하시지만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예수님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단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미랄이라는 것이 땅에 심겨졌다고 할지라도 그 미랄 껍질이 썩어서 없어지지 않으면 미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고통의 현장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죽는 그 순간까지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평생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그는 성경에서 계속 스데반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억울한 재판의 현장에 있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스데반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는 스데반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자신을 잘 봐달라 이런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오히려 스데반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입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이 기도,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이 기도,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드리신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고문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죄 많은 인간들이 겪을 그 지옥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어딘 줄도 모르고 설치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저주받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기도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죠. 그러니 죽음의 순간에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스데반을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저 핍박자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핍박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인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드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분명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이고, 결혼도 못 해보고 죽는구나. 아이고, 세계 일주도 못하고 죽는구나. 아이고, 평생을 거지같이 살다가 죽는구나. 아이고, 내 통장에 돈도 다 못 쓰고 죽는구나. 아이고, 아까워라. 주님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좋은 길로,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죽음 후에 눈을 떴을 때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얘들아, 엄마의 소원은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혹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면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평생 동안 예수님 잘 섬기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너희들에게 뭐 집을 달라느냐, 뭐 돈을 달라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끝까지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때에 당황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그러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어업기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시고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에게 마음을 두고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랄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땅에서 재판을 받고 합법적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스데반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치고 큰 악당인데 오히려 그가 죽은 걸 기뻐해야지 그를 위해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그들은 스데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스데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 또 일부는 스데반을 잘 아는 사람들,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스데반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럼 이 경건한 사람들은 뭘 각오해야 됩니까? 스데반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스데반처럼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각오하고 스데반을 위해 울며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저는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여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건한 사람들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은 숨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상 숭배 지도자들 850명과 전투를 벌이죠.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신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비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장담합니다. 내가 내일까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그 큰 재앙이라도 내가 받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경고를 날리죠.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승리한 그 승리의 감격과 용맹함과 담대함은 없고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지금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가시죠. 하지만 너 왜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충분한 쉼을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대화하시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세벨의 왕비가 온 병력을 동원해서 저를 죽이려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그들은 우상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망한 것이 아니다. 너와 같이 고난 중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 아픕니다. 모두가 다 아프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함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보다도 크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터키에서 5명의 그 대학생들이 1명의 선교사님과 2명의 기독교인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선교사님과 2명의 기독교인을 모슬렘 청년 5명이 침입해서 공격하고 처참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슬람 청년들이 선교사님과 기독교인들을 죽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알라신에 대한 충성, 이슬람을 격화시키는 기독교,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한 증오심으로 아주 잔인한 살인을 이들이 저질렀습니다. 그때 저는 이 터키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안 돼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터키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터키인들이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죽여라.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 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미랄의 삶, 십자가의 삶, 좁은 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외롭지 않게 목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헛된 죽음, 헛된 인생, 실패, 패배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전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것 봐라, 저것들이 안 되겠네 하면서 위협을 주고 심하면 고문 주는 이 정도였다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는 무차별 공격과 사형을 아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날뛰었다는 것은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찢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잔인하고 강력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핍박자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내고 그들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가둬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강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면서 또는 죽이면서 결코 기독교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패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주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기독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진 핍박이 몰아붙일 때 그때 성취되고 있었다고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그 두루가 어디입니까?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그리고 우리가 받는 핍박을 패배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패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866년에 1866년은 대원군이 3년째 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는 세국 정책으로 서양 사람들과 서양 물건들을 괴물로 취급했습니다. 그때 저너럴 셔먼호가 한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대동강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군인들이 불화살을 쏘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제너럴 셔먼호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만 모래톱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의 군인들이 배에 불을 지르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배에 타고 있던 일부는 죽고 일부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뛰어내리신 분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배에 무역 통역관으로 탑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토마스는 그 런던 출신의 사람이었고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통역을 할 뿐 아니라 사실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자 성경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에 불이 나니까 토마스는 성경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육지로 올라왔을 때 얼마 있지 않아서 조선의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예수님의 옛자도 말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 성경책이죠. 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박충건 씨는 그 책을 받아서 자기 집에 숨겨뒀는데 그 책을 조카가 꺼내서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던 그때 그 가지고 온 성경책 중에 한 권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또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그 박영식이라는 12살 소년에게 그것을 줍니다. 박영식이라는 이 소년은 그 성경책 이 재질이 좋으니까 그 당시에는 벽지가 없지 않습니까? 벽지로 다 붙였습니다. 싹 붙여놓고 심심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1907년 한국 대부흥이 있었던 평양 장대연 교회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그는 대동강에서 복음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성경만 전해주고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자입니까? 그는 망한 인생입니까? 런던에서 그는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바보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한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열매를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기독교가 굶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워서 지금의 한국을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결코 망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절대 그의 짧은 인생을 억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열매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2007년도에 저의 아내와 제가 연애를 시작할 때 저희를 축하하면서 또 지도해 주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2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봉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에게 피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대부분이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언론사에서는 그 일들을 기사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거짓 기사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흐른 즈음에 그 교회에서 아무도 그 일들을 기억하진 않지만 그 일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진실을 밝혀두었습니다. 당시 탈레반에 의해 그 목사님과 한 청년이 순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조롱하고 한국 교회의 선교를 실패와 패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지만 여러분, 그 열매를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의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전 세계에는 3,000에서 5,000 명 정도의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프간에는 기독교 인구가 몇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석 달 전쯤 아프간에서 이웃나라로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아프간 기독교인들을 리스트에 등록하고 그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프간에 있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변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프간에서 기독교인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아프간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나 복음 때문에 죽거나 고문이나 핍박을 받는다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오늘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제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육신은
비록 죽을지언정 제 영혼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제 목숨에 대해서 염려해야 합니까?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 그리고 샘물교회와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을 향해 말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극단주의에 의해 살해당한 두 형제의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봉사활동과 담대함,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활동을 감사하고 있고 그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피 흘림은 아프가니스탄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모든 아프간에서 성경과 하나님의 통치를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칸다하르나 카불의 일부가 되어서 지금도 존재합니다. 한국교회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계속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프간과 다른 무슬림 국가와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프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순교했던 그 심성민 형제의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순교를 계기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순교자를 배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성민 형제가 살아있을 때 봉사했던 그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기관을 그 교회에서 만들었고 사랑마루라는 그런 사역도 만들어서 매일 300명의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무료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2명의 그 형제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사실 아프간의 사람들을 쳐다보기도 싫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거기서 나오는 난민들을 돕는 교회 사역들을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빵 공장이 세워져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분은 선교했고 20여 명의 청년들이 단기 봉사를 하고 왔을 때 모두가 실패라고 했지만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더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분은 이 땅에서 죽었다고 말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남아서 아직도 그들은 못다한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이 우리 모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승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들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것이 상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생각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믿는 길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순교하신 분들처럼 순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 푼, 두 푼 벌어서 내 통장의 잔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목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